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찬송가 120장 부르시겠습니다. 120장입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시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465장 찬송가 465장입니다.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이 주리. 연약한 나 눌러 겸손하여
기쁘게 살리라. 놀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가 신기 그 발자 죄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8장 말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9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고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의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예,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우리 한 주 정도, 조금 열흘 정도 남아있는 이 기간에 우리가 한 해 동안 가까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또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같이 하지 못했던 기도의 시간 더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새벽 제단 쌓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시간이 해가 지나간다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매일같이 아침마다 하나님께 또 새벽 제단을 쌓고 매일 하루하루가 새로운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지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도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조금 더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본문 말씀이 길었지만 그냥 이야기예요. 스토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무슨 주석이 필요한 부분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본문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압살롬과 다윗의 싸움이 전개되죠. 저번 주에 이제 아히도벨의 모략이 성공하지 못하고 후세가 이제 다윗 진영이 연락을 보내서 밤새 이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고 온 백성들이 압살롬의 칼날을 피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시간이 경과된 것 같아요. 바로 그 다음 날이라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경과되어서 이제 다윗과 함께한 도망하였던 그 부하들이 있었죠. 부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이제 다윗에게 합세한 그런 많은 백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압살롬과 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군대를 셋으로 나눠서 3분의 1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휘하에 그리고 또 3분의 1은 그 아우 아비새의 휘하에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블레셋 출신인 이때 다윗이 도망할 때에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함께했던 장군이죠. 그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이제 왕이 백성들에게 나도 이제 친히 전쟁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다윗을 만류해요. 임금님은 나가지 마십시오.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그런 거죠. 우리가 절반이라 죽을지라도 압살롬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도 왕의 목숨은 우리 10,000명의 목숨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성읍의 마하나임 성읍에 숨어 계시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도와주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아뢰죠.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그 어진 임금 밑에 어진 백성, 그렇죠? 착한 임금 밑에 착한 백성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다윗과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어우러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늘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지혜로서 잘 통치하고 공의롭게 통치하고 판단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전쟁에서 몸서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그랬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의 그 모든 삶의 행적을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다윗을 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러한 백성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다윗이 그러면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따르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3명의 그 군대 장관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제발 날 생각해서 내 아들 압살롬을 선하게 대우해라. 너그럽게 좀 대우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둘러서 얘기했지만 목숨은 살려줘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모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다윗의 부탁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잠시 후에 이스라엘은 압살롬의 군대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군대가 싸움이 붙었는데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다 그래요. 근데 이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브라임 지파가 거닐고 있던 그 베델이 있던 그 요단강 서쪽이 아니고 다윗이 지금 도망간 곳은 여리고 건너 요단강 동편이거든요. 아마 그곳에도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제 싸움을 하였는데
이날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에게 크게 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사자가 2만 명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사방으로 퍼져서 이렇게 전쟁을 심하게 싸웠기 때문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압살롬의 군대 이야기죠.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유다 동쪽, 요단강 동쪽 지역은 여리고 지역은 심한 그 협곡이고 계곡이고 또 광야 지역이 있기 때문에요. 낭떠러지와 벼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곳곳에 또 늪지역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압살롬 군사들이 많이 실족하여서 사상자를 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참 전쟁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압살롬이 마침 다윗의 부하들과 맞닥뜨리게 된 것이에요. 근데 압살롬은 이제 노새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해필 그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 머리채가 길었잖아요. 압살롬이. 그 아름다운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렸어요. 예. 걸려갖고 그 나무 가지에 붙어서 압살롬의 몸은 공중부양이 되고 노새는 그대로 밑으로 빠져나가고 압살롬이 허공에 떠있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목격한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이 압살롬이 머리털이 아름답고 또 잘 길러갖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보다도 더 준수한 그 머리털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이 자랑했던 것이 올무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외모, 부모님이 물론 나를 멋있게 낳아주셨다, 예쁘게 낳아주셨다, 그 외모를 자랑하지 말고 또 우리의 재산이나 내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또 내가 많이 공부했다는 어떤 학력, 그런 내세울 만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바로 압살롬이 자랑했던 그 외모, 그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의 부하 중 한 사람이 그 압살롬을 나뭇가지에 매달린 압살롬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요압에게 가서 장군님, 지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별을 전한 거죠. 그랬더니 요압이 아니 나한테 알리러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압살롬이 도망치기 전에 빨리 기회를 타서 찔러서 땅에 떨어뜨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후하게 은 10개와 띠 하나, 그 허리띠 너에게 주지 않았겠는가. 내가 포상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지체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하죠. 실책을 하니까 그 부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포상금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용감한 고백이에요. 이렇게 요압에게 대들었다가 요압의 칼에 자기가 찔러 죽을지도 모르는데 용감하게 이렇게 자기 상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하가 장군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랫사람이 때로는 윗사람보다 나을 때가 더 많습니다. 바로 이 요압의 부하가 했던 고백은 흡사 다윗이 사울이 항상 자기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때 자기가 사울을 해야 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 손으로 해야 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인품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하는. 요압은 곁에서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압살롬을 죽이기에 혈안이 돼갖고 그것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지체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직접 부하들을 대동하고 압살롬을 쫓아갑니다. 그래갖고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목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으니까 요압의 부하들 10명이 에워싸고서 그냥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압살롬을 쳐 죽였습니다. 잔인하게 이제 죽였죠. 그리고 나서 요압은 나팔을 불어서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다들 돌아가라. 전쟁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압살롬의 시신을 수습하여다가 큰 구멍에다가 빠뜨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압살롬의 죽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매장을 한 거죠. 이렇게 압살롬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말았는데요. 오늘 18절 말씀해 보면 이러한 에피소드가 하나 적혀 있어요. 사파가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죠.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근데 아마도 어릴 때 다 목숨을 잃은 것 같아요. 병으로 죽었든 뭐 사고로 죽었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뒤를 이을 후사가 없으니까 이제 나한테서 대가 끝이겠구나 나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스스로 비석을 세웠어요. 어느 틈엔가 벌써. 이게 반란을 일으키고 나선지 반란을 일으키기 전부터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미리 준비를 한 것이죠. 자기의 그 느낌대로 예감대로 결국은 후사가 없이 압살롬은 자기 대에서 목숨을 마감하고 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 아버지를 대항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고 또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긴 많은 또 자기의 형 암논을 살해했잖아요. 그 많은 죄가의 업보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결국은 목숨을 마감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렇고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렇고 악한 사람은 항상 끝이 좋지 않습니다.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고 항상 좋지 않아요. 반드시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설사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너그럽게 대하고 가급적이면 또 잔인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이 쉽지 않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거기에 응분한 보복을 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응당하게 심판하지 않는다. 그럼 나만 손해죠. 그렇죠? 나만 손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당하게 보복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건 공의로운 하나님은 아니죠. 물론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진정으로 깨달으면 나에게도 와서 용서를 구하게 되겠죠. 그건 별개의 문제고 그렇지 않고 악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악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갚으실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인내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요. 우리 성탄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탄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환절기와 또 연말 추운 일기를 맞아서 또 건강에 어려우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우선 우리 노두복 장로님, 또 김승태 집사님, 양성호 집사님 많이 기력이 약하세요. 상당히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숙 원사님, 신옥자 원사님 두 분은 우리 투석 치료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 김종영 원사님 우리 계속해서 예배를 참석 못하시는데 또 우리 양성명 원사님 또 정수경 원사님 다들 어려우세요. 위에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특별히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성탄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기 힘쓰고 또 그동안 참석하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한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크고 작은 질병으로 또 노년에 얻은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 자리로 회복되었을 수 있도록 믿음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설사 아버지 우리가 나에게 어려운 일을 가져다 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다윗과 같이 인내하면서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인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